늦은미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기 10과 일요일 서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임하는 큰 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밀려나가고 바다의 섬들이 옮겨질 정도의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여길 만큼 큰 격변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굉장히 크게 당황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세상 사람들이 지난 세월에 대한 큰 후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은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격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엄청난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여기서 매우 특이한 부분을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특이한 부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그 예수님이 베푸는 심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진 않겠죠. 이 단어를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이제 정말 큰 심판의 어떤 조짐이 보여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재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벌어지는 사건 혹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진노는 예수님의 심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분명히 언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앞에 이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거나 혹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애써 외면하고 애써 회피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인정하더니 우리를 가리우라 하며 이들이 지금 숨어 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 심지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그냥 읊조리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맞았을 때 늦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를 하고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받을 백성과 구원받을 백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고 그 구원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백성들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결국 예수님인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숨어버리고 피하고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마지막 때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에 대한 혹은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아무리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도 그들이 결정적으로 믿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전도지를 돌리고 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할 때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뭔가를 알리면 그래도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도 교회에 찾아오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아무리 수십만 장을 돌려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사용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홍보물을 가지고 설명해도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 끝이 이르기 전에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새 천사의 기별이 이 땅의 모든 곳에 전파된다. 그런데 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심지어 인정하면서도 아예 대놓고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정까지 합니다. 예수님 존재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예수님 필요할 때는 믿을 수도 있지. 언제 믿는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위기에 당했을 때, 그때는 위로를 얻고자 마음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그래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고, 필요하면 교회도 갈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리거나 혹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도 그분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나날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독교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이제 심지어 한국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쇠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세상에 나라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중산층이 늘어나고 또 잘 사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보면 저기 동남아 쪽의 나라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막 100명씩 2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가난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소위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가 생기면 생길수록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근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재림과 마찬가지로 홍수도 정보가 부족해서 세상에 놀라운 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노아는 믿기를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 120년 동안 전파했다.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들었다. 단지 믿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믿지 않았을 뿐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만 이 기별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전해졌던 기별이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노아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결국 진리가 분명히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믿는 자가 별로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소수지만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10중 8구는 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있어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은 굉장히 비참한 처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이 한심스러운 고백과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노아 홍수 당시 백성처럼 뒤늦은 후회가 마지막 때에도 벌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 수많은 멸망받을 백성들 속에서
반드시 진리를 믿어 살아남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졌고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던 기별이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비현실적일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살만하고 이제는 그런 신앙의 힘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허무맹랑한 예수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믿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바로 노아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현상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잊어버렸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져야 되고 결국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얼굴을 가리우고 숨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방해와 그러한 조롱을 견딘다면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 그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분명히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숨거나 그 예수님의 영광을 회피하는 백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참 특이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또 어쩔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해졌고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모든 세상의 배경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것이고 어린 양의 진노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도래할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패스파인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 바로 어린이 사업이죠. 우리 교회가 패스파인더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